하나님이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블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식당에 우리 교회 모임 차 들렸는데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정을 앞에 놓고 인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되 금년 은혜 한 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런 언약 관계에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돌비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10가지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초반절 보면은 1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하십니까? 왜 계명을 지키라 하실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법도를 따르라 이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헌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1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제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아라. 이게 1계명, 2계명.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1계명, 2계명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그 수고를 다 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임종이 가까웠고 그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거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 첫 번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강 저쪽 유프라테스, 그 우상의 땅을 건너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일족 72명이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이주했습니다.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자손들이 200만 정도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노예와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 때. 근데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 올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때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본문 1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믿음의 결단한 바를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선포했어요. 나는 결단했다. 우리 집안 식솔들 다 결단했다. 이제 너희들도 결단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2025년 은혜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장들, 남편들 뿐만 아니라 홀믿음 되신 아내들도 믿음의 가장일 수가 있죠. 믿음의 가장들부터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신년 벽두부터 결단. 사람의 결단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셀 가족들에게, 여러 우리 모임 안에서 내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온 세상에 알릴 때 그것이 또 동인이 돼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영적으로 미신, 우상, 주술, 역술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24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1계명 2계명 말씀하자마자 약속을 하신 게 6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뭐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미신을 의지하고 주술의 힘, 역술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점 보고 다니고 토정비를 보고 사주풀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죽지 않아요. 제가 신년주일에 4세 하나 5세 하나 정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 보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보고 충격받았어요. 4세 하나 5세 하나면 20% 25%예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가면은 제2영도교회가 있어요. 고려신학교 측입니다. 소위 고려파. 우리는 합동 측, 그건 고려 측이라 그래요. 고려파 신학교 측. 제2영도교회의 심선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지금은 이제 회심하고 집사가 됐는데 2017년도에 무당으로 있을 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듣는 중에, 요즘은 이제 기독교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 우연찮게 글을 보는데 이 상담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모든 질병도 마음의 우울한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시간 날 따라 기도하라고 생방송 그 말씀을 듣가 그 자리에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니 치유가 된다 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무속인 무당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에 교계 방송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 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다니면서 26년 동안 무당하던 분이 그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방송사 인터뷰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해서 그 TV 기독교 채널에서 이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점이나 사주나 타로 이걸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죽음을 사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선미 집사님은 그 인터뷰를 쭉 제가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과거에 무속인 시절에 이 점보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다 상담할 거 아니에요? 직업이 뭐고 뭐 나이가 얼마고 뭐 생년월일 뭐 다 물어보고. 그런데 그 점보러 오는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20% 25%라고 했잖아요. 그건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빛과 소금 잡지에서 나온 통계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근 통계를 할 수 있고, 물론 무산적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이 점집을 하고 있었을 때 무려 고객들 중에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 안수받은 중직자, 심지어 목사 사모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어제 단속을 했어요. 혹시 너 간 적이 있느냐? 펄펄 뛰지. 내가 봐도 간 적은 없어. 근데 심선미 집사님이 무당할 때 중직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목사 사모까지 왔다는 걸.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하고 있을 때 물어봤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느냐? 무당할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불신이다. 오히려 무당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창피 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한번 혹시나 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무속, 이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악령, 악한 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구의 조종을 받겠어요? 마귀의 소나귀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호기심이라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점 보러 가다가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평생 그렇게 매여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악령들, 귀신 의지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욥의 결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도 발 한쪽 들여놓고 무당집에도 발 한쪽 들여놓고 혼합주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피부와 닿는 얘기를 하시죠. 농경사회에 씨 뿌리러 갈 때도 한 밭에 2가지, 3가지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옷을 만들어 입을 때도 이 직조물, 이것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옷은 혼방이거든. 섞어서 짜는 거. 여러분, 파종할 때도 섞어 뿌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 농업을 모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섞어서. 근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어. 왜?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섬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섞는 걸 좋아해. 밥 먹을 때도 섞어찌개 좋아하죠. 밥 먹을 때도 비벼 막 이것저것 넣고 비비라.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가서 군산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교역자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갔는데 45분 줄 서서, 그 다 찌그러진 집인데 그 모퉁이에 쭉 줄 서서 45분 기다려가지고
짬뽕을 먹었어요. 짬뽕이 뭐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 예. 그 우리는 이 섞어찌개, 이 섞어서 비비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예.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여기서도 조금 신앙생활하고 한 발짝은 미신도 이렇게 같이 기웃거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한 1년여 전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에 전국의 13세, 19세에서 34세 교회 다니는 개신교, 교회 다니는 남녀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점, 사주, 타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결과는 45.4%가 간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45.4%. 이 2등이에요. 설문조사 중에. 제일 많이 답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가, 명상 여기에 가본 적이 있느냐? 45.7%가 다 가본 거예요. 거의 절반이. 요가, 명상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 괜찮은 줄 생각해요. 요가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요가 댕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죠? 건강할 것 같죠? 사람의 몸을 막 비틀어 가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몸이 다 틀어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막 발도 틀고 손도 틀고 막 이래 가지고 고개도 틀고 이러면 건강하게 된다. 제가 재밌게 표현한 거지만 요가 아닙니까?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요가의 배경이 뭐예요? 인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인도. 요가집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면 틀림없이 불상이 있고 이상한 명상 음악, 뉴 에이지 음악이 잔잔하게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편안해지면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아무거나 다 좋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이것으로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 후기 현대주의,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요가 회원권 석 달치 끄는 분들 오늘 이제 다 해지하세요. 큰일 났네. 내가 그 하는 분들이 나한테 항의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다고 하세요. 난 목사로서 양심상 우리 성도들이 그거 나가는 거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운동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거 하냐고요. 몸 뒤틀고 비틀고 막 이렇게 꽈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운동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직하고 몸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몸 비틀고 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요가 많이 간다고. 예? 몸을 막 설교 시간에 들고 꼬고 막 이래. 위험한 거예요. 무속의 근원은 악한 영에게서 나옵니다. 그 심선미 집사의 얘기는 사주풀이의 기본이 되는 역학은 단순한 역학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술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타로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라. 그런데 앞에 오면 타로 점집 있어요. 또 인도에 팜 리더, 손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금, 시내에도 손금 봐준다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인생을
손금에다 맡기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 중에도 손금 봐주고 손에다 무슨 글자 쓰다가 이거 뭐 큰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팔자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기독교인에 무슨 팔자가 있느냐? 아니, 그 심선미 집사 하는 얘기예요, 인터뷰에서. 무슨 우리에게 팔자가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기의 사주팔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당 26년 하던 그 회심한 심선미 집사가 한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기웃거리냐 그 말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믿지 못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기웃거리느냐 그 말이죠. 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구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해서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미신에 의지하고 주술에 의지하고 역술에 의지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 현관에 마른 명태를 붙여놓고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른 명태. 그 왜 명태를 붙이는가 알아보니까 명태는 눈알이 커가지고 큰 눈으로 모든 나쁜 거, 불경한 거 이렇게 다 감시한대. 눈알이 커가지고. 그리고 명태 입이 커. 그래서 모든 악귀, 잡귀 이런 걸 잡아먹는데. 그런데 명주실로 걸어놔. 명주실은 또 장수의 상징. 그걸 걸어놓는데. 그 문 현관 위에 놓기 때문에 보통 출입할 때 그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세히 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도 간간히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있고 가게도 걸어놓고. 그거는 너무 이제 좀 리얼하지만 요즘은 세련되게 뭘 붙여놓습니까? 거실에다가는 해바라기 그림, 노란 해바라기 그림, 거실에 반 고호가 그린 꽃병에 있는 해바라기 그림, 집집마다 그걸 다 걸어놨어. 그러면서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집이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여기 갖다 놔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해바라기 그림이 여러분 그 돈을 부르는 그림이라 이래 생각하고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노란 색깔이 황금 색깔이고 금 색깔, 그리고 5만 원짜리 색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바라기 그림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반 고호가 그 해바라기 그림 많이 그렸어요. 여러 개. 그릴 때 생각은 이 해바라기를 해와 같이 생명력과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해바라기 그림은 이 대박 날게 하는 그림이다. 돈을 불러오는 그림이다. 이렇게 현관에, 거실에. 여러분, 인테리어가 실내 장식이잖아요. 인테리어. 요즘은 인테리어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느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믿는 사람도 명태를 갖다가 붙여놓고 장식, 해바라기 그림을 막 붙여놓고, 그거 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바라기 망고 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실내 장식 해놔서 요즘은 하는 말이 인테리어가 실내 장식이잖아요. 인테리어라고 안 하고 행운을 갖다 주는 실내 장식이라 그래서 운테리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운테리아를 잘해라. 행운을 갖다 주는.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 만몬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요. 희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믿음의 가정마다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주술과 역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기를 모든 우상 부적들 가슴에 품은 그런 조그만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귀걸이, 금고리, 목걸이, 손 팔찌, 손 반지 할 것 없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가슴에 품고 다녔던 드라빔 우상도 그때서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야곱이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신년 벽두에 정말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2계명만 말씀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올해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동안에 양다리 걸쳐놓거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 이제는 끝내고 단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집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금년은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은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